갑자기 성도수가 한 3분의 1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기 때 전도법을 바꿨거든요. SNS를 통한 전도였어요. 그해 25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오늘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전도와 양육을 함께 묶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목사입니다. 목회 초기 때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년 정도 했을 때 교인 수가 한 주일 예배당 20명 좀 밑으로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999년도 일인데요. 제가 97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까지 앞에서 한 20명 정도가 돼서 이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000년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는 한 40명 목표로 제가 잡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2000년도가 됐는데 갑자기 성도수가 한 3분의 1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봤는데 특별하게 마찰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개인적으로는 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왜 교회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하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신 음성 중에 하나가 허수라는 단어였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놓고 이제 다시 기도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어떤 말씀이었냐면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얘기하시는 게 개척하고 나서 20명까지가 쉽지 않고 또 20명에서 30명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럼 왜 20명에서 30명 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허수라는 그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이 너에게 맡겨진 양이 아니라는 뜻으로는 받아들였어요. 이러저러해서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맡겨진 양은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게 된 거죠. 20명 정도 됐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가 갑자기 또 터졌다가 또 고정됐다가 이게 반복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까 하는 부분들을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럴 때 기도하면서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제자 양육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는데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제 전도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노방 전도, 또 오이코스 전도 이런 전도인데 그 전도들의 공통된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줘서 그분들이 교회로 오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특히나 개척교회에 저희가 좋은 이미지를 줘서 그분들이 호감을 갖고 교회로 왔을 때 그분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2년 동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노방 전도를 하던 아니면 오이코스 전도를 하든 간에 그런 전도를 할 때 그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데려온다 한들 저는 계속 그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고 그분들을 양육하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훈육하는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서 마음을 제가 이제 바꾼 거죠. 전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전도를 해서 그분들을 양육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그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체질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설교도 아주 강력하게 하고, 또 남아있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나갈까 안 나갈까를 고민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분이라도 정확한 성도로 그분들을 세우겠다는 마음속에 양육을 또 시작했고, 또 전도를 할 때 물론 노방 전도도 했지만 오이코스 전도를 했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양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3군데 정도에서 오이코스 전도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열린 모임이라 했거든요. 소그룹 전도를 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시간이 걸려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신 분들을 먼저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로 훈련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을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들을 거기서 훈련하면서 교회로 데려오기 시작했죠. 그것이 저희 교회가 5년이 지나서 자립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한 30명 정도의 멤버가 생겼어요. 그분들이 계속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 목회 속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지고, 때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는 부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노방 전도, 그다음에 이제 오이코스 전도, 소그룹 전도, 또 SNS를 통한 전도, 능력 전도 되게 많은데, 어떤 걸 하든 간에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전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도를 하는데 내가 하는 전도 방법에 열매가 없다면 저는 과감하게 열매를 맺는 전도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전도를 하는 분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보는데, 물론 전도 자체가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전도하는 거에 대한 저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전도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선교단체라면 그냥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 전도가 교회 정착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 전도법을 바꿨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노방 전도를 제가 했어요. 교인들과 함께.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코로나 속에서도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전도 용품을 드리잖아요. 어떤 주보가 됐든 뭐든 간에 드리는데, 코로나 시기 때 그거를 드리는 분들도 그렇고 받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SNS를 통한 전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동안 좀 하다가 하지 않았던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정보는 저희 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속에서 다시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다시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다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그해 2020년부터 2021년 이렇게 이제 넘어간 한 1년 사이에 25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블로그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도 하면서 교회를 알리고 저희 교회 사역을 알리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전화도 오고 또 때는 문자도 오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문자를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내가 원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추구하는 전도도 좋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도로 전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도 열매란 부분들은 교회로 인도가 되어서 그분들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까지, 그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의 취지는 개척교회의 전도는 전도와 양육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개척교회 전도는 열매 맺는 전도에 주력을 하는 것이 좋다. 노방 전도, 오이코스 전도, 소그룹 전도, 능력 전도, 어떤 전도가 되었든 간에 그 전도를 할 때는 그 교회에 실질적으로 교인이 정착하는 것까지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개척교회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랑 케어하면서 전도하는 거랑 눈치 보면서 전도하는 건 저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분들을 돌봐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동의하고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또 우리 마음을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이 혹시 교회에 오지 않을까, 아니면 와도 혹시 나갈까, 이걸 걱정해서 전도하고 양육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어느 일정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을 할 때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정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기도하시고 매뉴얼을 만드시고 또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이 개척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듣는 분들의 모든 각 교회마다 모든 교회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샬롬.